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영상입니다. 네,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그래서 어제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1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을 짝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른 뼈 환상이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또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표적 행위를 지시하시는데요. 표적 행위가 무엇인가? 특정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16절에 막대기 2개를 준비하게 하고요.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게 하고요.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여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남유다 왕국을 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뜻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칭하는 것이겠죠. 결국 남유다를 의미하는 막대기 하나와 또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막대기 하나, 이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면요.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는 이 행동을 보는 유다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의 행동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20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행동을 보고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또 회복을 말씀하신다면 남유다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 사람들 마음에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또 대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북이스라엘과 다시 합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한 이 마당에 이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지금 믿지 못할 판에 두 나라가 하나가 돼서 되겠다. 이것은 더 믿기 힘든 말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한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조금 불안한 조짐이 보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인들, 이방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다시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우상의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 이 솔로몬 왕궁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 이방 신상들이,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 많은 나라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외교 정책을 폈으니까요.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조금씩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무뎌지고 약해진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이 한 나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을 거치게 되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을 거치게 되는데요. 총 통틀어서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왕을 손에 꼽습니다. 몇 명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 때에 이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있었던 시대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면요. 그 온전하지 못했던 시기, 그 온전하지 못했던 그 회복, 거기로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돌아갔다가 그렇게 회복시켰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또 이방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진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요. 이 성경에 다윗이라고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다윗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다스릴 왕, 영원히 통치하다, 또 화평한 관계를 이룬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에 다윗이라고 지칭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23절의 내용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물건과 모든 우상들을,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25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땅,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26절의 내용처럼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회복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마음과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프고 어려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서 날마다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하고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완벽한 회복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직장의 터전과 또 우리의 가정과 혼자 있는 시간과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